11월 15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5장 6장 시편 149편 150편 아모스 4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 3장 4장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장 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될 일이죠. 자, 아모스 3장 1절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해요. 그 앞에 이제 열국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바로 그 12지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책망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10지파 남쪽에 이제 유다 베냐민 지파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자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광야에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당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유럽에도 많은 데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친히 시내산 위로 강림하시고 공중의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백성들과 특별한 이제 관계를 맺는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특별한 언약을 그렇게 맺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당연히 이제 그런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더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온갖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힘 있는 자들 연약한 날 짓밟고 빼앗고 간음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영 그렇지를 못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끝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특별히 택한 백성이요 많은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은 불구하고 이래 하니 결국 이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시는 거죠. 무시를 당하시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노력이 다 쓸모없이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런 일을 하시는데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특히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결국 이제 이 진노의 결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일들을 뭐 출애굽 시키신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큰 일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기록도 남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시고 행할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로. 물론 아모스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도 전했고 호세 혼자 안 되니까 남쪽 유다의 목자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또 이 말씀도 또 전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모스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 이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것이 참 두렵죠. 가까이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려도 무서울 텐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나?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두려우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말씀 전하기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 말씀하셔서는 전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아모스가 참 어렵지만 남쪽에서 올라와서 멀리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 나중에 뒤에 보면은 너희 나라에 가 사라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왜 북쪽까지 올라와서 난리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혹시라도 듣고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도 애로사항이 많다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3장 5절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 아니에요. 그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그 왕궁도 있고 뭐 사마리아 성이 있잖아요. 잘 지어놓은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뭐 큰 요란함이 있고 학대함이 있고 보면 포악과 겁탈이 그냥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이 베델은 북쪽의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속여서 막 절기도 바꾸고 엉터리 제사장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또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집집마다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숭배, 그 베델의 제단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제단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베델, 길갈 뭐 여기저기 막 그런 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죄악들, 뭐 요란함과 학대함, 막 포악과 겁탈,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자 목소리 듣고 사자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해야 될 텐데 아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얘기라도 안 듣고 아모스가 올라가서 얘기라도 듣질 않는 것이죠. 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응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제단들 벼라 제단 뿔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궐이 무너지리라. 이 궁궐이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궁궐을 짓는데 북이스라엘도 큰 작은 나라가 아니죠. 하는데 왕들이 이제 겨울 궁전도 지었고 여름 궁전 별장 다 따로 지어놨어요. 그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특히 이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궐들을 잘 지어놨어요. 그 궁들이 상하궁들이래요. 이 상하, 코끼리 상하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한 화려하게 지은 그런 궁궐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 막 사실 백성들 약한 자들 거 빼앗고 막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궁궐들, 그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우상의 재단들, 그리고 뭐 권력자들의 그런 것들 다 치시고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나님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런 일들은 결국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마리아의 산, 사마리아가 그 산이죠, 그죠? 남쪽 유다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은 사마리아 산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것이죠. 그 성에 있는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해요. 암소들은 결국 이제 귀족들,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권력이 있고 집에 재산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니까 이 귀족 부인들도 이제 뭐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이러니까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족 부인들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힘이 있으니 막 약하고 가난한 자 돈 빌리러 오기도 하고 뭐 또 소장농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땅 주인이고 이러니 다 큰 소리 치고 짓밟고 압제하고 막 무시하고 참 자비라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가장에게 이러기를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술 좀 마시자. 맛있는 술 좀 구해오라 이거죠. 잔치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그리고는 뭐 우상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나라가 전체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제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보응의 날이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와 낚시로 다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막 좋은 집에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약한 자 짓밟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한다든지 진다든지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상상을 못해요. 지금 여로보암 시대 얼마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두려운 줄 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겠죠. 그러면 저런 일을 안 당해요. 하나님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망할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남쪽 그냥 이 목자를 선지자로 불러다가 지금 북쪽에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을 하세요. 전에 하셨던 일들을 백성들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장 6절에, 자, 또 내가 너희를, 이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전에 번역에는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왜 이가 한가하고 이가 깨끗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씹을 일이 없다는 얘기. 양식이 점점 없어지고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죠. 뭔가 모르게 재산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자꾸 사고 나고 뭐 이런 입원하고 무슨 일 저런 일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재산이 자꾸 줄어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경고를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 전에 그때는 좀 비도 오고 뭐 햇볕도 잘 쬐고 이래야 이제 이 농사가 풍년이 될 거 아니에요.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 하나님께 비를 보내시지 않은 거죠. 비가 마땅히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다 메마르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데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멀리 떠나가고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재수없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재수없다는 생각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보내는데 듣지 않는 경고를 거듭거듭 보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은 점점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4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에 깐부기 병이 막 그러니까 곡식 알곡이 시커멓게 막 타들어가는 거죠. 깐부기 병이 막 생기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또 회개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경고를 또 보내시는 거죠.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오고 칼로 막 전쟁이 나서 칼로 많은 청년들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알지 못해.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란이 거듭되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결국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3절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 바로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셔서 또 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이 밝아야 될 텐데 아침이 어두워지는 그 환란의 날이죠. 땅의 높은 데를 밟고 심판하러 임하시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시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 이제 거듭되고 환란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러이러한 환란을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7배나 더 환란을 보낼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환란을 보내는데 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7배나 더 환란을 보낼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7배나 거듭거듭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환란이 거듭될 때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최종적인 멸망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경고를 깨닫고 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 보내신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환란이 거듭될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 나아가시고 말씀을 펴 읽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늘 이렇게 하니까 동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이런 경고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니까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역대상 5장, 6장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시편 149편, 150편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이 나네요. 아모스 4장, 히브리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